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2강. 1930년에서 50년대의 교회의 박해와 시련에 대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30년대에서 50년 사이에는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기독교 박해, 신사 참배 운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순응자와 또 저항하는 세력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8.15 해방과 남한 교회의 재건, 그 다음에 공산당의 박해와 북한의 기독교, 그 다음에 6.25 전쟁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 이 성경을 통하여 또 이 한국의 기독교 그 전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또 한국교회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또 부분들은 또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기독교 박해. 일제가 기독교를 경계한 이유는 뭐일까? 그래서 왕 숭배와 신사 신앙을 축으로 해서 일제의 정치, 종교, 문화적 사상이 기독교와 조화되고 공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왕은 신이에요. 일왕은 그냥 황제이지만 일왕이 신이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신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는 또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신이기 때문에 신사 참배 이런 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신 하나 하나 모시면 돼요. 수만 개의 신 중에서 하나의 신을 더 모시면 되는 거지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은. 그래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교회가, 민족 운동과 연계된 배일적 세력이라고 인식됐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제의 신사 참배를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일본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매개로 미국, 영국들의 서양 세력과, 연결이 돼서 강압적 통제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장로교회, 미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또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감리교회를 또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물론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많은 분들이 들어왔지만, 이후에 이제 1800년대 말 이후에는 주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10년에 일어난 안학사건. 안명군이 서간도에 무관학교 자금을 무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민병찬의 밀고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총독 암살을 위한 자금으로 날조해서 이것을 160명을 체포하고 이제 그런 구금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1911년에는 105인 사건, 이걸 또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누명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이제 그 무관학교 설립하기 위해서 자금 모집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것이 총독 암살을까지 한다.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옥에 가두는 그런. 그게 결국은 사립학교 규칙 또 포교 규칙 이런 것을 그거를 빌미로 기독교를 통제하게 되고 그 규칙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3.12 운동 이후에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한 후에는 조금 좀 유연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보다 저항이 심해? 그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좀 부러지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헌병들이 하던 거를 이제 순경으로 돌리고 뭐 그런 일들을 유화책을 조금 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기만술. 기본적으로 일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양면책을 씁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도 분명히 존재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회유도 하고 말 안 들으면 탄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정교 분리를 내세운 회유 분열책을 실시하는데, 정교 분리를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우선이고 조선의 정치적인 또 그 민중들의 그 상황은 그분들한테 그게 제일 큰 사실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교 분리하자. 그래, 정교 분리하자. 우린 교회든 교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됐었고 이런 정교 분리를 내세운 회유 분열책을 실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회유하냐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선교사를 초빙해서 연회도 해주고 또 사람들 이제 저희 감리교회 북장로교, 북감리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본한테 잘하세요, 순응하세요. 정교 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 선교나 잘하고 선교 잘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 나라 잘 다스리면 되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잘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걸 싫어할 일이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해리스와의 회담에서 뭐라 그러냐면 정치상 일체의 사건은 불초 본인에게 맡기고 정치 일은 조선에 있어서 정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신들이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 금품을 제공해. 그러니까 막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의 경우 신방을 빙자로 초대해서 음식과 사원 접대 등으로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어요. 종교인들이 가장 무너지기 또 쉬운 게 또 돈하고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성접대를 해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제의 신도 정책. 일제는 일본의 토착적 원시적 신앙, 민간 신앙에다가 국조신, 이게 아마테라스 오미키미, 또 그 종신을 그 다음에 그 종신을 섬기고 일왕을 신인, 그러니까 일왕이 신이래요. 사람이지만 신이래요. 그래서 인위적 민족 종교 국교화된 종교였다. 그래서 신사 참배는 뭐냐면 일본 왕 신한테 절하는 거였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한국교회도 대부분이 이제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제의 재정 일치적 성격.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사실상 재정 일치의 국가이기 때문이었고, 일왕은 신성한 존재이민 동시에 최고의 사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요.
정교가 단일화된 거야. 말하자면 교회로 따지면 천주교로 따지면 교황이면서 황제예요. 이런 아주 막강한 권력을 자기네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런 것이 생긴 거예요. 메이지 유신 이후. 그래서 일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토호들을 다 규합을 해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여기 일본은 너무 좁아. 저기 대륙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대륙으로 나가려면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조선을 끼고 돌아가야지 우리가 저 풍랑도 많은 그 서해 바다를 가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조선을 그들의 결국은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신도는 일왕과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교화의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31년 만주 사변 이후에 군국주의의 대두와 함께 신사참배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본격적으로 강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가미타나라는 작은 신사를 설치하게 강요를 합니다. 집마다 신을 모시라는 거, 집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죠. 일제는 이제 그 신사참배를 교육계까지 이제 강화를 하게 되고, 신사참배 운동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1915년, 장로교 제4회 총회에서 일제가 학생들에게 제삿날을 참석해라. 제1 참회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제삿날이니까 참석해라는 안건을 다루면서, 아담스, 텔지미, 이여한 등 3인을 대표로 선출해서 총독과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사상 통일을 위해서 각종 관변 행사를 개최하고 신사 참여를 이제 강요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육계의 이제 처음 그 시작이었다. 그래서 32년 뭐 광주, 평양, 원산 이런 데서 신사 참여를 하게 할 것을 이제 통보하게 되고, 그러나 기독교 학교들은 종교적 이유로 이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를 이제 거절하게 되죠. 신사 참여 강요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은 처음에는 뭐 아주 강렬했어요. 그래서 뭐 평양 숭실학교, 숭의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교장직을 파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제의 두 학교 교장 파면은 다른 학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교를 폐쇄하거나 신사참여에 순응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또 강력하게 나온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신사참배 문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어요. 1938년부터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워서 일반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지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대응은 그럼 어땠는가? 장로교 총회의 신사참배 불참 청원서를 제출. 장로교 총회에서는 32년, 또 34년, 이런 걸 이제 제출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성원서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돼서 이제 인수를 이제 실제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서북 지역의 장로교 노회에서는 신사참배 불참을 결의하기도 합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장로교 선교부의 정책은 북장로교 선교부의 경우에 신사참배 불가와 긍정적 수용으로 분열이 됐고, 선교부는
절대 불가파의 주장에 따라서 1938년 교육 인퇴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수 반대자들은 이제 이에 불복했고, 남장로교 선교부도 신사참배 절대 불가론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호주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증거를 양보하지 않는 한, 일제의 요구를 수용될 수 있는 대로 들어주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연합선교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또 단호히 친사참배를 거부했는데, 정부 당국과 타협해서 학교 운영은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938년 이제 2월 평북노회 장로교회에서 결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3개 노회 중에서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요. 1938년 장로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27자 총회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불법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장본인, 이제 홍택기, 김길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사참배, 이제 가결의 주역들이죠. 감리교도 이제 가결했는데 아주 적극적인 수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교단, 선결 교세국은 성공회들도 다 이제 동참을 하게 되고, 1937년에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영국과 마찰을 이제 일본이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로 인해서 영미권 선교사들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40년 10월 미국 국무부는 동아시아 외교 공관의 외교관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국인을 철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들과 장로교 선교사들은 1940년 11월 16일에 말레이포사호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남았던 선교사들도 41년 12월 8일, 일본이 또 미국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귀국하고, 37명이 남았었는데 이분들은 다 막 감옥에 갇히고 강제 수용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은 그러면 귀국해서 뭘 했냐? 대다수 선교사들은 통상적 선교사 업무를 했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전쟁의 진행 상황을 알린 분도 있었습니다. 경신학교 교장 큐은수 이런 분들은. 그다음 선교사는 대체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그런데 이제 한국 독립운동단체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신사참배청. 이게 장로교 목사들이 신사참배 기념사진도 찍고, 기독교 목사들이 한강에서 일본 귀신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신도 침례를 행합니다. 교회의 신사참배 수능. 교회 신사참배 수능. 그래서 장로교는 1939년 제28차 총회에서 국민정신총 동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연맹을 결성하고, 총회 중앙상치위원회를 조직해서 실천 방안으로 신사참배,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 재창동을 규정합니다. 일본이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죠. 신서사, 교학진장과 국민정신함량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인들에게 암송을 강요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 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자.
일본 신민이래요. 한국 신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우리 한국 신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키워서 황도를 선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사람들한테 암송하고 이렇게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그다음 교회, 헌법, 교리, 의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족주의적 색채를 배제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뭐 독립운동이라든가 옛 조선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일본에 좀 반하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배제시켰습니다. 찬미가 등 또 기독교 칠판물을 전부 검토하기도 했고 그걸 또 제정했습니다. 감리교도 이제 1940년 총리원의 결의안 혁신안을 마련해서 일제히 협력은 기독교의 의무로 규정을 했고 장로교도 이제 뭐 1939년부터 쭉 일제에 또 그들의 요구에 다 순응하게 됩니다. 부여신궁 조영 감리교도 이제 부여신궁 조영 근로봉사에 50여 명의 교육자가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강에 이제 그 성도들을 끌고 가가지고 신도의 재계 의식인 미소 기하라이 목욕 재개하여 부정을 씻는 행위를 하여 남산의 조선신궁까지 머리에 일장기를 들고 뛰어가 신사에 참배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이제 일제의 그 신사 참배를 참여하게 됩니다. 기타 부일 협력은 뭐가 있냐면 개인적 집단적으로 기독교를 배교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다수가 시국강연의 연사로 동원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겠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 말이 진실이 느껴질까요? 그렇게 이제 친일 인사들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에 보면 지금 51명이 기독교 친일 인사, 그 중에서 뭐 양주삼, 윤치영, 최환란, 최필근, 이 친일한 기독교 인사는 모두 182명인데, 종교계 인사가, 불교가 제일 많았죠. 불교, 기독교, 유림, 천도교, 천주교 인사 중에서 좀 저명 인사 중에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그 신사참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도 54명이나 있었네요. 이제 없었기 때문에 친일한, 종교계 인사가, 불교가 제일 많네요. 일제의 강제적 교파 합동 추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냐면, 교파 합동 추진, 교단이 뭐 필요해. 그냥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이것을 뭉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1942년에 교파 합동 추진위원회를 추진해요. 그 다음에 각 교파별 예속. 교파 합동이 결렬되니까 교파를 개별적으로 일본 기독교에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1945년 7월 한국의 모든 교파는 일제 강요에서 일본 기독교 교단, 조선 교단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전부 다 그냥 그 신사참배에 참여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사참배와 저항은 어땠느냐?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반응. 반대론자. 신사참배를 기독교 계명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저항하는 입장, 주로 보수적 입장을 가졌던 인사들. 타협론은 뭐냐면, 일제의 탄압과 박해에 마지못해서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입장인데, 주로 이제 기독교 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희 전문의 언더우드 2세.
이런 사람들. 또 수용론은, 이제, 국가 예식이야, 이건. 아유, 그냥 신 아니야. 괜찮아. 일본이 그냥 그냥 신은 너네 믿고, 일본 신은 그 예식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양주사임이나 최태용 이런 사람들. 회피론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장로교의 박형론 박사.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들어서 못 보겠다. 가는 거죠. 그 신사참배 반대론을 주장한 이들의 이유와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 특히, 그 우상이니까, 10계명의 1, 2계명을 다 그냥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잘못된 행위로 인식됐고, 신사참배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훼손한다고 봤습니다. 신학적 의미는 보수적 신앙관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다음에 신앙의 순수성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 관계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신사참배 운동의 형태는 신앙 양심에 따라 개인적 저항 운동을 했는데, 이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주기철 전치교. 조직적 운동을 한 분들은 이제 이기선, 한당, 상동, 주, 남선. 신사참회 강요성과 부당성을 호소하고 진정하고 청원한 분들이 박관준, 김선두 이런 분들. 근데 신사참회 반대한 선교사님들 계셨어요. 해밀턴, 말스베리, 바이렘, 뭐 이런 분들. 헌트와 바이렘은 1941년 10월 이후 만주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옥고를 치르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외국 선교사 분들 중에도. 주요, 신사참배 반대자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연희전문 상과에 입학해가지고 20년에 이제 1920년에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22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초량교회 부산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31년 마산 문창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하던 중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1936년 박청룡 박사의 권유로 문창건 목사 후임으로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사를 반대를 하게 됩니다. 신사참회를. 이분은 이제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1944년 4월 13일 병원에 이감됐어요.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예전 통합에서 또 2016년 예장 합동으로 주기철 목사를 복권시켜주고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2007년 11월 국가보훈처에서 이달에 독립운동가로 주기철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그의 일사각오 신앙, 최후의 유언적 설교 5종목의 나의 기원이 유명합니다. 주기철 목사의 유언적 설교 5종목의 나의 기원.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노무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유언적 설교예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가 이제 영문 밖의 길이라는 그
뭐 찬양을 이렇게 썼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쉼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썼는데 자기의 길이 비춰지는 그런 이제 그 영문 밖에 작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선 목사님, 평북 박천 출신인데, 27살에 기독교에 이제 입교해서 평양신학교에서 1915년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7월에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40년에 5가지 결의를 하고 이제 황해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사참배, 궁성이업의 거부를 역설하고 1940년 6월부터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계셨던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기선 목사의 5가지 결의. 신사참배는 현 노예는 해체토록 한다. 신사참배하는 노예는 필요 없다. 신사참배는 목사에게 세를 받지 않는다. 신사참배하는 거기에 불참하는 신도들만이 새 노예를 조직한다. 강력한 거죠. 신사참배 불참하는 동지들 간에 상호 원조를 도모한다. 그룹 예배의 여행과 동지 획득에 주력한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옥중 성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혜택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또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나와 내 가족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견디고 그것을 다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되고 이분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하라 그랬더니 뭐 국가 예식이라 그러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랬더니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조금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말 통회하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통회한 회개가.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도 결국은 이제 그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하다가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1946년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십니다. 한상동 목사님, 경남 김해 출신. 이분도 이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신사참배 거부자들과 협의해서 전국적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1940년 7월에 이제 경찰서에 구속되고 이분도 이제 해방될 때까지 옥중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치규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분은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신사참배 반대로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6년의 옥중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했었고, 1950년 6.25 전쟁 시 공산군에 체포되어 총탈에 맞고 순교하시기도 했습니다. 박관준 장로와 안희숙 선생. 박관중 장로는 평안도 개천읍 교회 장로십니다. 그분도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순교하십니다. 옥중에서 순교하시고, 안이숙 선생은 해방될 때까지 옥중 생활을 하십니다. 이런 굉장히 좀,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된 이들은, 최권능 목사 외 2,000명의 기독교인이 검속되고 50명이 순교하는 참 이런 그 검속되고 50명이 순교하는 이 전무후무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로 오늘의 교회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일제히의 대학살 음모.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에 의하면 태평양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자 일제는 8월 18일을 기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투옥된 그 민족 신사참배 반대자들이라든가 민족 지도자들을 8월 18일 날에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근데 그 수가 한 5만 명 된다 그래요. 5만 명을 싹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8월 15일 날 해방됨으로 인해서 5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아난 겁니다. 5만 명.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한국 교회사적 의미는 뭐냐? 일제의 우상 숭배에 맞섰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 대체적으로 보수적 신앙을 소유했던 이들이 신사참배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일본의 체계를 부정하고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했다. 네 번째로 신사참배 문제는 추후 한국교회의 지형도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근데 이제 그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가로 추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한 기독교인의 독립운동가 추서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독립운동이 못지않게 이건 일본에 저항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8.15 해방과 남한교회의 재건. 해방의 의미는 뭐였냐? 종교의 자유를 회복했고 한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라 하나님이 일제의 만행을 심판하신 사건이고 기독교가 해방의 종교라는 의미를 깊이 깨닫기도 했다. 준비되지 못한 해방으로 인한 혼란도 있었다. 해방 직후 정치 주도 인물과 건국 이념,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승만, 이분 기독교인이죠.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고 역설하신 분이었고, 김구 선생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경찰서 10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자고 주장했고, 강한 나라를 세우려면 성경 위에 서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김유식 선생,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운용 씨,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그 기독교적 가치에 토대를 둔 국가 재건을 주장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독교가 민족주의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인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00여 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투옥되고 이런 것을 본 거예요.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정책에 굴복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2,000여 명의 말하자면 신사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민주주의 정신적 기반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구미 여러 기독교 나라가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한국교회의 건국운동은 어땠나? 남한교회는 구령적, 이제 복음운동,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구령적인 복음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했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운동을 통해서 건국에 기여하자고 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잃기 쉽고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교회의 정치 참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분입니다. 남한의 미군정이 기독교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남한교회는 현실 참여운동보다는 복음운동에 집중해서 건국운동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교회 재건운동에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해방 후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독교 교단이 결국은 일본 기독교의 조선교단이었어요. 그것이 1945년 7월 달에 생긴 건데, 이것이 이제 독립될 때까지 한 2달 가까이를 그런 상태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1945년 9월 8일에 모여가 이제 기독교 조선 남부 대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남한의 교단 이제 대회였기에 남부 대회라고 하고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 이제 중심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일본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조선으로 와야 된다. 그런 얘기했지만, 나는 회개운동이 먼저였다고 봐요. 근데 회개운동은 그때 없었죠. 조직들 대정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조직 재정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내가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어쨌든, 남한만의 교단 대회였기 때문에 남부 대회를 만들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연합 이렇게 이제 해서 1946년에 기독교 조선 남부 대회는 해체됐고, 오늘의 NCCK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모체가 된 한국 기독교 연합이 결국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 협의회의 모체가 됐습니다. 각 교단마다 이제 교단이 이제 재건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남북한이 가려서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 이제 정치를 다스리게 되고, 남한에는 이제 우리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이 됐죠. 이제 이런 관계에서 이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교회에서는 1950년 7월 대전 제1교에서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하고, 위로 이제 50년 9월부터, 서울 수복 후 유엔군을 따라서 평양에서 기독교인을 위로하고 선무 활동을 합니다. 50년 10월 평양 탈환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런 일, 1954년 6월 13일에서 10월 4일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휴전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통일이 돼야지 왜 반을 나눕니까? 정치적 이유로 이제 반을 나누는 거죠. 우리 뜻하고 하게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 중에서. 같은 시기에 한국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서울에서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진통일기원대회를 개최하고, 부산에서는 1만여 명이 참석한 구국 기독 신도 대회가 열립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휴전에 반대했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교회의 변화, 교회의 구조 변화. 전쟁 후에 월남 시인 피난민들에 의해서 서북식 기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신적 구심점, 부흥의 기폭제, 자립정신을 함양한다는 그런,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준 또 단체가 서북청년단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군인 경찰 대신에 많은 일들을 했죠. 1936년 선교지 분할 협정 파기 후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된 것이 됐고, 기독교 리더십의 공백,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순교 당하거나 강제 납북됐습니다. 손양훈, 이종덕, 남궁혁, 송창근, 양주삼 이런 분들이 이제 순교당하거나 납북당했고, 리더십 부재로 인한 공백은 한국교회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미, 반공 사상이 강화되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기존교파는 갈등과 분열에 따른 한계를 보이게 되고 장로교가 이제 분할하게 된 거죠. 교회의 분열을 틈타서 각종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등장해서 교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